그러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그러는데 그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정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의 본문을 선택했고요. 오늘은 첫 번째 날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세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기대가 있으셨겠죠.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성전에 지금 들어가신 건데 의외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모습이에요. 거기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성전 안에서입니다. 원래 성전 안에서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이것저것 매매하는 일들이, 매매하는 모든 자들 내어 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 이것을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다 둘러엎으셨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죠. 예수님이 이런 분 아니시거든요. 굉장히 온유하시고 누구든지 오시면 받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보시고, 예수님의, 제가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의 눈에 불이 났을 것 같아요. 눈에 불이 나서 탁 둘러엎으셨어요. 예수님의 모습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죠. 그 밑에 13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열을 만들었다. 여기 이제 만민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은 생략이 됐는데 마가복음 11장에는 만민이란 말이 들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거나, 한마디로 내용을 우리가 요약하면 왜 그랬을까? 뭘까요? 여기 보면 원래 성전은 만민,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인데, 곳이라고 구약 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본질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본말이 전도됐다. 원래 성전의 원래 의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 보면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것은 구약 시대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성전 안이 아니고요, 성전 밖에 마당에서 하라고 구약에 허용이 된 거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까지 지금 들어왔어요? 성전 안까지 다 이미 다 침식하고 마른 거예요. 잠식했어요. 이거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 그리고 본질이 전도가 됐다. 본질이 떠났다. 본질에서 떠났다. 그런 얘기예요. 성전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날 말하면 성전이 세속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성전에 팽배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둘러엎으신 거예요. 본질에서 이탈되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 이 모습을 한번 잘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떨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은 어떨까?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가? 교회는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단만 아니면 괜찮아요. 이단만 아니면. 이단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교회는 이단만 아니면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칼빈주의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칼빈의 후예들입니까? 예수님의 후예들이지.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어떤 그 칼빈이나 어떤 신학자들 굉장히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들을 굉장히 따르는 그들의 제자인 것처럼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꼭 장로교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디나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초교파들이 많아요. 교회들이 교단적 교리를 가지고 자꾸 쟁론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럴 시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단을 초월한다. 초교파, 인터디나미네이션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독립교단, 초교파 독립교단.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단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회 무슨 시스템,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 프로그램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냐. 본질이 뭐죠? 복음이죠, 복음. 네, 단 10명이 모여도 복음에 충실하면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교회를 너무 이렇게 사람들 모이는 사이즈나 어떤 교단이나 교파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보면 안 돼요. 교회는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그것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고 있느냐. 아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그래서 제가 누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복음에 충실한 사람 그리고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 있으면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면 이런 모습이 우리가 가끔 생각을 해야 돼요. 만일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무엇을 둘러엎으실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교회 그만두고라도 우리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다 둘러엎으실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성전도 의미하지만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겉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는데 내 안에 이런 오물들이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테이블 펠로우십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무나 식탁 교제 안 합니다. 이게 테이블 펠로우십이라는 게 아무나 안 해요, 유대인들은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교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나와 그런 테이블 펠로우십이 이루어질 만한, 식탁 교제가 이루어질 만한 그런 우리의 중심이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런 보이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보세요. 한번 거기 내 안에 매매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 돈 바꾸는 것들, 영업이죠, 상업성이죠, 비둘기 파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혹시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거, 이기적이고 이런 것들, 욕심적인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차고는 있지 않은가? 네,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런 모습을 보고 15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이상하죠, 당연히. 영적 충돌 현상이죠. 이 사람들은 다 뭐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
자기들은 뭐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볼 때는 그냥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상히 여겨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뭐 했대요? 분노를 하는 거예요. 분노.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17절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루를 베다니에서 머무셔요. 여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본질을 떠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기서 영적 충돌을 일으키는 유대교 지도자 종교인들과 지금 예수님이 논쟁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서워서 피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에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막 쟁론하고 시비 걸고 막 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피하세요. 그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논쟁하면서 그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소중한 사역을 앞에 두고 있는데 고작 그런 사람들과 논쟁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 영적 충돌은 어디나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하루를 피하셨다가 그 뒤에 보면 다시 돌아오세요.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생활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본질이 아니면요, 논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쟁론을 피하라, 논쟁을 피하라. 이 논쟁이란 말은 argue입니다. argue, 다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럼 복음이면 되지 뭐 그건 누가 그걸 판단을 합니까? 복음이면 된 거지. 내가 복음을 따르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누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걸 지금 우리가 구태여 그런 일에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본질에 충실합시다. 그리고 본질이 아닌 곳에는요,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예. 그게 맞다 그러면 맞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걸 가지고 맞니 안 맞니 그러면 우리는 소중한 시간, 그 시간에 전도하고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 논쟁할 시간에 차라리 우리 말씀 묵상도 하시고 말씀 한 장이라도 더 읽으세요. 그 다음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18절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새벽입니다. 아침에 새벽이에요. Early in the morning.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튿날 새벽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대가 있겠죠. 길 가시다가 아침 일찍에 새벽에 다시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예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거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게 누구냐? 바로 위에서 말씀한 유대인들이, 유대교인들을 말합니다.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의식을 소중히 여기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얼마나 시끌벅적하게 합니까? 별걸 다 하잖아요. 음식 먹을 때 막 음식 손을 씻어야 되고 별걸 다 한다니까요. 발을 씻어야 되고 감람류를 뿌려야 되고 또 안식일에는 1km 가지도 않고 얼마나 시끌벅적한지 몰라요. 막 종교적으로는 풍성해요. 유대인들이, 유대교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속에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 뒤에 가보세요.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1, 22, 21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뭐가 있고 믿음, 바로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 뒤에 보세요.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뭐하고 믿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유대교인들은 뭐를 무화과 나무처럼 하죠? 의식, 세레머니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의식. 그런데 그들 안에 복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을 잘 보셔야 돼요. 엉뚱한 거 짚고 그거 강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뭐가 있고 아주 의리의리하다 이게 종교적으로 화려한데 믿음이 없어요. 복음의 본질이 없어요. 그게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앞에서 이 말씀 성전을 정결케 하신 거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 이게 맥이 통하는 거예요. 교회가 행사는 많이 해요. 아주 뭐 이런 행사 저런 행사 하는데 예수님이 찾으신 것은 행사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정말 우리의 본질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막 동분서주 하는 거예요.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막 하는 걸 우리가 동분서주라고 그래요. 굉장히 바쁜 사람을 동분서주 한다 그래. 이게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는 게 죄라니까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다니까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를 10시간 해도요,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중원분. 이 중원분이란 말은 meaningless. 의미 없는 기도라 그 말이에요. 네, 의미 없는 기도. 중요한 것은 믿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우리 가운데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오늘 우리가 혹시 내 모습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만 무성하고 핵심은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믿음이라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무성한 모습을 보시고 그 무성한 모습이 뭐예요? 신앙의 경력. 나는 40년 교회 다녔어? 그거 자랑하지 말자고요. 그게 어쩌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올 수 있어요. 나는 목사야? 그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사역을 위한 직분이지. 나는 장로야, 나는 전도사야. 그게 뭐게 중요해요? 그것은 사역을 위한 직분이에요. 직분, 포지션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라도 믿음이 있는 목사가 돼야 되고, 전도사님이라도 믿음이 있는 전도사님이 돼야 되고, 장로님이라도 믿음이 있는 장로님이 돼야 되는, 집사님도 믿음이 있는 집사님이 돼야죠. 아멘. 우리 오늘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가?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보시고 믿음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주님이 흡족하실 만한 열매가 뭐가 있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저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